큰 땅, 강력한 땅, 란쌍이라는 100만 마리 코끼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코끼리가 가득했던 땅이 란쌍 왕국, 옛 라오스입니다. 500년 전에 라오스가 세워졌고, 그러다가 태국 땅이 강력해지면서 라오스가 세 개 나라로 북부, 중부, 남부 세 개 나라로 쪼개져서 태국의 실질적인 지배를 약 200년 이상 받습니다. 그러다가 라오스 땅에 프랑스가 식민지를 하면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세 개 나라를 다 함께 묶어서 인도 차이나라는 3개국 나라를 통합해서 다스렸던 시절이 약 80년입니다. 그러다가 라오스가 1975년도 공산화가 되면서 지금의 라오스 경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라오스 땅은 참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700만 명이 약간 상회할 정도로 아주 인구가 적은 땅. 그렇지만 전 국토의 약 70%가 산지를 차지할 정도로 밀림으로 가득한 그런 땅이 라오스 땅이고, 천혜의 천연 자원들이 가득한 땅이 라오스 땅입니다. 라오스 땅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47개의 많은 소수 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다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라오스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 1872년,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라오스 땅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들을 전하게 하셨고, 그러다가 1975년도 라오스가 공산화되면서 라오스 땅에서는 한 군데도 예배드리는 처소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다 폐쇄하였고, 또한 1989년도 라오스가 경제 개방을 통하여 라오스 땅에 다시 옛날 기독교를 회복시켜준 것이 바로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를 다 함께 묶어 LEC 라오 복음교회 그리고 세븐데이 안식교 이렇게 세 개의 기독교 교단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다른 것보다 가장 잘하는 것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유명한 나라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3등 국가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라오스의 강력한 국가, 공산주의와 불교가 혼합되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이 라오스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기치하에 라오스의 기독교를 철저하게 핍박했던 기간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그러다가 2010년 이후 2020년 지금까지 여전히 인시비권을 상행할 정도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가장 마음껏 예배드리기 어렵고, 또한 마음껏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찬양들을 드리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라오스 땅에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6년 동안 저는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학교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곳 가서 학교를 세웠고, 학교의 이름을 호프 열린문 학교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학교에서 약 300명의 아이들이 300명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큰 학교로 이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때 세웠던 저희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 지금은 폐쇄가 되고, 또한 정부에서 압류를 하여 다른 학교로 렌트를 주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학교의 정문에는 저렇게 호프 열린문 학교라는 그런 간판이 여전히 시멘트로 있어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저기에 있고, 저의 마음 가운데 있고, 저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저 학교는 남아 있습니다. 이 호프 열린문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많은 학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을 주셨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그 루앙프라방, 불교의 핵심 지역인, 라오스 전체의 불교의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유네스코에서 불교 문화유산 도시로 지정을 한 루앙프라방에 감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땅에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목적으로 알고 그 땅 가운데 매년마다 한 개 교회씩, 많게는 2개 교회씩 개척해 나가고 건축해 나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6개의 저런 교회들이 루앙프라방 땅에 교회가 개척되다가 2013년 10월 달에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칼을 빼어들고 종교범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라오스 땅에서 추방을 하였고, 저희들은 그 사랑하는 라오스 땅을 뒤로 하고 메콩강 다리를 건너 태국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국 땅으로 나와서 바로 저 다리, 저기 우종의 다리입니다. 라오스의 비엔티안과 태국의 넝카이를 연결하는 제1우종의 다리. 저 다리만 건너면 저기가 바로 라오스 땅이고, 지금 이곳이 태국 땅 넝카이, 저희 학교가 있는 이곳에서 저 라오스 땅을 향하여 약 6개월 동안을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의 사역지 라오스, 그 이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저 라오스 땅에 하나님 지난 16년 동안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 땅에 선교하였고 사랑을 베풀었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저 사람들을 사랑하여 저 땅의 학교 또한 교회 또한 그 땅의 NGO 사역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지만 정부에서는 저희들을 종교범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추방시켜버렸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저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교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교지요 사랑의 땅이고 하나님 다시 가야 될 땅이라는 것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6개월 동안을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오스 땅에 전체 약 지금 15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정교회 또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처소 다 포함하여 약 1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000개의 교회 중에서 사역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약 400명. 그 땅에 교회들이 있고 그 땅에 성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가장 부족한 것은 목회자고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역자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라오스 열방신학교입니다. 라오스 열방신학교 2030년까지 우리 라오스 열방신학교를 통하여 라오스 땅에 150명의 사역자들을 배출할 것들을 기도하였고, 그 150명에 의해서 5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500개의 교회에 10만 명의 성도들, 10만 명의 라오스, 1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 학교가 열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바로 이것이 그때 당시 열었던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수님들의 모습, 그리고 그때 우리 1기 입학생들로 다가온 1기 입학생들로 라오스에서 강을 건너서 국경을 건너서 태국 땅에 공부하러 온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2013년 학교가 열었고 그때 당시에 섬겼던 교수님들입니다. 바로 저희 학교 그때 2013년도 제1기생 입학생들이 11명이 입학을 하였고요. 목회자 훈련하는 한 번도 신학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하였던 목회자 연장 교육들을 또 16명을 시작하였고, 또한 매년마다 10명 정도의 학부생들을 받아서 2015년도 2기생 8명, 2016년도 3기생 8명, 2017년도 저희 학교가 태국교회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의 큰 후원으로 저희 학교를 저렇게 빌딩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드렸던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태국 신학교, 태국 교회의 저 꼭대기에 마치 화살촉처럼 생긴 저 초록색 지붕을 가진 것이 저희 학교입니다. 라오스 땅을 향하여 기도의 화살, 교역자들을 훈련시켜서 라오스 땅을 보내기 위해서 바로 저 기도의 화살을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들을 저 라오스 땅으로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10km하고 15km면 저 라오스의 핵심부 심장부 저 빠뚜사이 개선문을 향하여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를 하여 건물을 저렇게 좀 삼각형 모양으로 지었고, 바로 그곳에 계속하여 2017년도 4기생 10명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5기생 10명, 또한 2019년도 6기생 10명, 6기생까지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감격적인 졸업식들이 3년제 학교인 저희 학교가 3년제 과정을 다 마치고 2017년부터 이제 처음으로 졸업식이 시작되었고, 2017년도 25명의 졸업생들이 1기 졸업생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BTH 우리 신학 학부생 9명, 그리고 목회자 연장반 16명이 졸업하였고요. 그때 또한 2018년도 매년마다 졸업생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 2회 졸업생이 7명이 나갔고, 그때 당시 교수님들의 모습이고요. 안수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3회 졸업생이 2018년도 또한 6명의 졸업생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바로 7월 초에, 이번에 7월 초에 바로 제4회 졸업생 우리 김인영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고, 또한 아주 감동 가운데 제4회 졸업생, 특별히 4회 졸업생들은 지난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학교가 폐쇄되면서 3년제 우리 교육과정이 바로 기다린 끝에 5년 만에 졸업을 하는 그런 귀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제4회 졸업생들이 7명이 이렇게 졸업을 하였고요. 바로 이 모습들입니다. 그때 우리 김인정 목사님 저 중간에 딱 계십니다. 우리 제4회 졸업생들, 우리 교수님들의 모습들이고요. 이것이 전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신학생 전체의 모습입니다. 1학년, 2학년, 그리고 졸업생 3학년. 자, 총 23명의 지금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기, 2기, 3기, 4기 졸업생들이 지금 전국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9명의 학부 졸업생들이 이렇게 전국에 총 9개 주에 흩어져서 지금 라오스의 북쪽 끝부터 또한 라오스 중부지방까지 총 9개 주에 ht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1회 목회자 졸업생들이 또한 6명 또 10명 총 16명이 루앙남타와 루앙프라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모습들이고요. 학생들이 또한 총 8개 종족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이제 요거까지 하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세울 때는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신학생들. 어떻게든지 라오스 땅에서 이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들을 3년 훈련시켜서 저 땅에 파송하는, 그래서 신학생들만 오직 눈앞에 보였고,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신학생들이 잘 훈련받고 또한 잘 성장하여서 라오스 땅의 교육자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졸업생이 나가면서 저의 기도가 이제 우리 신학생뿐 아니라 우리 졸업생들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졸업생들에게 저희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졸업생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공부시켰을 때 장학금이 필요했고, 장학금 하나님께서 다 연결해 주셔서 그들을 다 공부시켜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라오스 땅으로 가야 하지만, 라오스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오스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사회로부터 따돌림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보장, 어떤 보증도 없는 그런 험악한 라오스 땅으로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졸업식 때마다 세 개의 노래를, 세 개의 특송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다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은 저희 부부가 라오스 선교
끝없네. 주님의 음성 앞으로 전진하라네. 주 성령 앞서 날 인도해. 나는 가리라 저 예루살렘 길을 들고 나팔을 불며 전하리라 주님의 이름 임하게 되리 하나님 나라. 주 사명 가슴에 안고 게으리 비전의 라오스. 비록 피를 흘려도 나는 멈출 수 없네. 비록 피를 흘려도 나는 멈출 수 없네. 주 비전 이루게 되리 보게 되리 선교의 라오스. 이 복음 땅 끝에 이를 때까지. 이 찬양을 이제는 우리 라오스 사람들이, 우리 라오스 신학생들이, 저희들이 가서 죽을지언정 그 땅에서 살고 싶다라고, 그 땅에 선교하고 싶다고, 그 땅에 뼈를 묻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라오스 땅에 이제는 우리 신학생들이 가서 비록 피를 흘려도 나는 멈출 수 없네 찬양을 라오스 찬양으로 번역하여 그들의 입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록 피를 흘려도 나는 멈출 수 없는 그 찬양을 라오스 땅, 라오스 가사로 듣는 순간 저희들도 울었고요. 라오스 모든 신학생들이 다 울었습니다. 내빈들도 비록 라오스 말로 찬양해서 가사는 전달이 안 될지언정 그들 마음 가운데 맺혀진 눈물의 호소에, 눈물의 결심에 함께 눈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후에 우리 1학년, 2학년들이 우리 3학년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향하여 파송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광야와 같은 땅, 험악한 땅, 아무도 너희를 환영해 주지 않는 땅, 오히려 너희를 향하여 뱉어내고 추방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땅일지라도, 험악한 땅, 광야와 같은 땅일지라도 강하고 담대히 가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찬양을 3학년 모든 학생들이 아멘 하면서 눈물로 이 찬양을 받고 라오스 땅으로 갑니다. 라오스 땅으로 가면서 마지막 3학년들이
이런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이 찬양을 하면서 라오스 땅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오스 땅에 가서 이런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합니다. 기존 예배당이 있는 곳에는 또한 담임 교역자가 되어 그 땅에 부임을 합니다. 가정교회가 없는 지역은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거 한번 좀 가정교회를 개척합니다. 가정교회를 개척하여 진짜 말 그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졸업생 혼자 혹은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그 가족이 먼저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정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한 힐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프리칭, 티칭, 힐링의 사역들을 배운 대로 그들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들이 예배 처소들이 가정들이 예배가 늘어나서 10가정, 20가정 되면 그 땅에 이제 자기들의 이름으로 자기들 교회의 이름으로 땅을 삽니다. 땅을 사놓고 하나님 앞에 기둥까지 박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험한 땅, 사막과 같은 땅, 광야와 같은 땅, 라오스 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이 졸업생들에게 아무런 보장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보증수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국교회가 이곳의 증인이다. 이 말씀의 증인이다. 한국교회 6.25 끝난 후 잿더미처럼 변한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에 힘썼고 말씀에 있었고 복음에 힘썼고 하나님의 또한 선교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잿더미와 같은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또한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한국을 축복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바로 샘플처럼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를 사용하신 그것이다. 우리 선교사들 5,000명 나갔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5,000의 GNP가 있었다. 10,000명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10,000를 부어주셨다. 20,000명 나갔을 때 $20,000, 25,000명 나갔을 때 $30,000를 주셨다. 돈이 많아, 힘이 많아, 아니 부자가 되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발전케 하시고 살게 하셨다.
못하면서, 아픈 사람이 받지 못하면서, 아니 저희들이 기초 아니 최저 사례비를 한 달에 6만 원씩을 줍니다. 그것마저도 성도들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마저도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세우고 막 늘어나서 아버지 땅을 사고 기둥을 막아놓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대로, 주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도 진리인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졸업생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가정교회가 건축이 된 것이 4개의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도 3개의 교회가 이렇게 땅을 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맛보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들, 우리 성도들, 우리 선교사들, 그것을 맛보아 체험했던 사람들. 이제는 저희들이 가서 저 땅에 저희들을 먹여 살고 저희들을 도와주고 저희들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 한국교회처럼,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처럼, 한국교회 목회자처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들을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라.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은 여전히 증거, 여전히 진리, 여전히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오스 복음교회, 라오스 선교 전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저가 엄청난 것들을 라오스 땅에 쏟아부었지만, 라오스에서 저에게 응답하는 것은 추방이라는 것으로, 라오스에서 영구 추방이라는 것으로 추방해버렸지만, 우리 라오스 열방신학교 졸업생들이 1회, 2회, 3회, 4회 졸업생들이 가서 아무것도 누가 도와주고 누가 먹여주고 누가 입혀주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프리칭하고 티칭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힐링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졸업생들이 지금 섬기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교회들 지금 섬겨나가는 모습들입니다. 한 교회는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 있습니다. 100명 모였던 교회 부임했을 때 지금은 3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요. 또한 제2의 교회가 개척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 졸업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역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목사님들의 삶,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똑똑히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이 많고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흥왕하여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을지라도 잿더미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 기도하였고 말씀 전하였고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기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한국 자체를 흥왕케 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는 돈이 없어 선교 못한다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며 경제 성장이 멈추는 순간 어느 틈엔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어,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재산이 없어 선교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과거에 30년 전, 40년 전 하나님 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 경험들을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지에서 똑똑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전히 한국에서도, 여전히 저 라오스 땅에서도, 여전히 저 태국 땅에서도 진리라는 것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빛 순복음교회에 오늘 와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우리 라오스 열방신학교를 통하여 지금까지 일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간증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축복이 우리 성빛 순복음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여전히 사실임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가 체험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했던 말씀이 이제는 변화되어, 이제는 변질되어, 힘이 없어, 돈이 없어, 재정이 없어, 하나님의 사역을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 선교지에서도 그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제가 금요일날 우리 찬양했던 찬양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삶 자체는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선교지든지 아니면 이 땅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길 원하고, 우리 소무사님 말씀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돈이 있어서 선교한 거 아니었고요, 돈이 있어서 건물 세워진 게 아니었고,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까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삶,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또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섬긴다고 표현하고 있지 후원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교회 가운데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셨고, 그 한국 교회가 또 교회를 갖다 세 개의 교회를 갖다가 세워서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일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55세고 내가 70세 은퇴하게 되어지면 15개, 그래서 2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3개의 교회를 건축했고 앞으로 17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교회를 건축하고 계속 건축할 텐데,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두어주시는데, 이것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간증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정말 그 선교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지금 앞으로 계속 졸업생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졸업생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서 나 잘 먹고 잘 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 또 그런 마음의 결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유사의 삶을 사는 이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하나님 순교자의 삶과 나와 삶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차일피를 미루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미루고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도 사람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웃고 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그런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종현 성사님이 나우스를 위해서 그렇게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질 바치고 16시간 동안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 나우스가 그를 버리고 나우스가 추방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우스를 품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그 나우스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나가는 그런 멋진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 주가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나우스 열방신학교와 신학교 졸업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주님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존경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아버지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안일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아버지 순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막연하게 느껴지고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만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의 심령을 깊게 찔러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멸시가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 열망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열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증시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민우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는 성도 가운데 아버지 내 백성 나오스, 내 백성 나오스를 품게 하셨고, 하나님 심령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물질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버지 찬물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나마 돌아온 것은 아버지 종교복음에 대한 추방당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추방당하였음을 불구하고 나오스는 내 백성이기에, 나오스가 하나님께 주신 나의 백성이기에 기에 하나님 나오스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신학교를 세우고 아버지 나오스 학생들 청년들을 데려나가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전파와 증거하고 예수의 삶의 삶을 전하며 아버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들을 가지고 다시 그들의 나오스의 세포와 성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나오스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나오스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도울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아버지 간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빵점 인생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편안한 것, 나 좋아하는 것만 행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빵점 인생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만 위해서, 내 자식만, 내 가족만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100점 인생이 아니라 50점의 인생임을 알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생각만 아니라 행동하는 삶이 아버지 100점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종의 성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또 나옷을 품고 또 하나님 나옷의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 역할을 그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종 성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나우스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나우스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게 되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행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송사님 나오셔서 예물에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의 헌금으로 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사업체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똑똑히 증거되어지는 귀한 결실들이 저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여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이 열방 가운데 믿는 자들 머리 위에 그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미암아 삽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더 우리 트베나우스와 우리 이종희 선교사님과 또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